반갑습니다. 이 제목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사회자가 워낙 잘 읽어줬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읽으신 것은 참 잘하셨어요. 제 마음에 맞게 읽으신 내용입니다. 왜 이 주제를 정했냐면 이게 지금 소리가 자꾸 울리는 느낌 드네요. 요즘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세상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이 좀 혹시 불편하신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이 편하시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마음이 편하셔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교무가 된 후에 저 자신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하긴 한데 제가 저를 위해서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약간 교무가 돼가지고 행복하다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된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누린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은 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쭉 제가 살아온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저도 매우 매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무 출신 해서 더 행복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서 내 생에 전무 출신 하겠다 그런 서원을 세운 분들도 여러 번 만났는데 지금 거진 출진으로서 거진 출진도 사실은 진흙 속에 있지만은 진흙을 벗어난 그런 분들을 거진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전무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오롯이 오롯 전자예요. 회사에서 뭐 전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회사의 사장 밑에 전무를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롯이 이 회상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전무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은 거진 출신이기 때문에 티끌 속에 있지만 티끌을 벗어나는 분들이 거진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도님들이 어르신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이쪽에 합창단 쪽은 젊은 분들이잖아요. 젊은 분들도 행복하십니까? 네.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을 해볼 때 제일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조건, 그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가 바꿀 수가 없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 타고난 환경이라고 본다면은 두 번째는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조절 가능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가난하고 못생겼고 가방끈이 짧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행복할 수도 있고 나는 엄청 좋은 조건이야.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가방끈도 엄청 길고 그렇더라도 불행할 수도 있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은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전해 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대종사님을 보면은 영산, 길용리 얼마나 가난한 동네입니까? 대종사님께서 방은 공사를 하신 것은 농사를 짓고자 하나 농토가 없는 주변 그 주위 사람들, 궁촌 변지라고 정산 종사님도 말씀을 하셨죠. 영광 길용이 그 궁촌 변지 그런 데서 태어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농토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방은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 불행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시지 않았죠. 엄청 용감하시고 대단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대각을 하신 후에 저축조합 만들고 방언공사 하시고 혈인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우리 대종사님을 뵈면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자면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보다 훨씬 안 좋아요. 안 좋아.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 집에서 잘 드시고 사시잖아요. 그죠?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없고 그러는데 우리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란 말이에요. 영광 길용이 궁촌 변지. 교사들도 예전에는 이제 궁촌 변지 이런 데 발령을 받으면 인사 고가 점수를 더 줬잖아요. 더 주고 그런 정도의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우리 회상을 읽으셨는데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내신 그 교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이루신 그 정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종사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대종사님보다 훨씬 더 행복한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 덜 행복한가 봐요. 약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덜 행복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행복한데 대종사님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타고난 조건 그것은 못 바꾸지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더 낫다. 그래서 나는 더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보면 옛날 그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사실 때 그때 세종대왕께서 겨울에 딸기를 드시고 싶으면은 드실 수가 있었을까요? 못 드셨죠? 여름에 엄청 더운 날 지금 우리는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너무 더우셔 그러면은 뭐 부채를 붙여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보다 덜 시원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살으셨는데 제가 지금 세종대왕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올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겠죠. 모르겠어요. 기후위기가 심각해갖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또 이제 다른 내용인데 여러 가지 조건, 편하다든지 그런 것은 더 좋은 조건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옛날에 서로 다 가난했을 때 그때는 별로 큰 갈등이 없었어요. 보통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싸운다든지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집을 보면은 가난한 집에서는 어때요? 형제들끼리 서로 힘을 모으죠. 힘을 모으고 아이고 너가 그래도 조금 더 힘드니까 조금 더 가져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러던가요?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재판을 소송을 많이 걸죠. 요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도님들도 선생님 출신이 많으신데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인 것이 소송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소송을 하고 교사들끼리도 소송을 하고 소송이 너무 많아서 힘들대요.
그리고 특히 대치동에는 그렇게 소송이 많대요. 그래서 대치동이 좀 덜 좋은가 봐요. 소송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교사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든 내용 중에 소송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더라고요. 힘든 내용 중에. 우리들이 어렵고 가난할 때는 서로 힘을 모아서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좀 넉넉해지면은 그 마음이 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동생, 저 언니, 저 오빠보다 더 많이 차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수록 가까운 사이에 갈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창년 신부님 같은 경우는 집 팔아서 여행을 가세요. 집 팔아서 써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그 집 놔뒀다가 죽고 나서 자식을 주면 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 팔아서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다닐 수 있을 때 잘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의 부모님도 지금 80대신데 살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님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 것을 유념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유념사항으로. 우리 교도님들은 부모님께 혹시 그렇게 하시나 또는 내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나하고 밥 먹으려고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나하고 밥 먹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나하고 밥 먹어준다면 그래 고맙다 자식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밥 먹어준다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교전에 다 말씀을 해 주셨죠.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육신병이나 마음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원불교를 내신 이유가 파란 고에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고해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법을 내신 이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행복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사람은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교당 교무들 여럿이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수준이 요 정도예요. 그러면은 요 정도에 미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래서 야단도 쳐보고 뭣도 하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정도에 못 미치면 제가 불행하냐?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교무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 생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무들에게는 더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전무 출신의 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도는 일반 사회인의 모범이 되고 일반인들의 모범이 되고 전무 출신은 일반 교도의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무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전무 출신이니까. 그리고 교도님들은 거진 출신이니까 일반인보다 교당에 안 다니는 내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이 계모임을 한다. 그런데 그 계모임 중에 기독교인 5명, 일반인 5명, 원불교인 나 혼자. 되게 그렇죠. 나 혼자예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낫던가요? 원불교 다니는 내가 제일 낫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표정을 보니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낫다면은 대종사님 교법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 거고, 나보다 훨씬 나은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대종사님 제자가 덜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무슨 친구들 모임이나 동창회나 계모임에 가셔갖고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누가 제일 잘하나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희생적이고 여러 사람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 교단 교화도 마찬가지고 일반 뭐 단체, 산악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모이는 사람 중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는 점점 더 흥해지죠. 점점 더 사람이 모여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많이 챙기는 사람이 많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태 본 바로는 우리 교도님들이 속한 그 단체에서 교도님들이 제일 잘 하더라고요. 제일 잘해요. 그게 제가 너무 견문이 좁아서 그런가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교도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나를 보자는 사람이 많은 분들이 있죠. 어때요? 우리 훈사님은 보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보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한가하구나. 이럴 때가 선할 때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인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나하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걱정이죠. 걱정이에요. 나를 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전화를 안 온다. 그러면은 걱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 가운데 가끔 잘 나오시다가 좀 쉬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셔갖고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몇 달 안 나와도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대?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면은 누구 탓이에요 그게? 아유 참 인정머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에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나한테 만나자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또 이 유튜브로 듣다가 아이 삐져서 안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도 나한테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를 돌아보고 아 오늘부터는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있을 때 잘할 걸, 옆자리에 앉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챙길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한다는 뜻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한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을 안다면은 다 하나의 생명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수천 명이 상해를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정말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은 자비심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을 내실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봤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난처하신 분이죠. 난처하신 분,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라면 원불교는 은혜를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사랑과 자비도 중요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존재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만물이 존재의 근원이 된다. 서로 사람들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두가 은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알고 은혜로운 사람이 은혜로운 존재가 많다고 여기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제 천주교에서 미사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그 내등 내 탓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내 탓이요 하는 거.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무조건 내 탓이요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했을까, 좋게 했을까, 그것을 봐서 내가 잘못이 없다면은 그대로 쭉 하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서운하도록 한 점이 있다면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서로 내 존재 자체가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분이 나하고 가까이 있고자 할 것이고, 그분도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나도 그분들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 그분이 원불교 신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능성은 좀 적은데, 이 세상에 항상 질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있으면은 살 것 같으냐, 잘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으면 엄청 좋을까요? 땅도 내가 차지, 좋은 거 다 내가 차지하고, 다이아몬드도 내가 다 갖고, 그러면 행복할까?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거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자기도 갖고 싶은 마음이 나고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걸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서 그때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지구가 있는데 모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 혼자 있다면은 처음에는 좋겠지만은 세월이 가면 음식도 썩을 것이고 옷 만들 사람도 없고 아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힘들고 죽게 될 거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늦게 원불교 와서 생각하니까 그 교도님이셨나? 그 선생님이 교도님이셨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은혜인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설명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그럴 때가 있을 때는 이제 나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라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살짝 이렇게 비켜주면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은 맨날 손을 잡고 다니려고 해요. 왜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손을 잡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게 그때도 별로 혼자 살려고 그랬는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손잡고 다니니까 힘들지 않냐, 그냥 편하게 다니자 이렇게 해도 걔는 까먹고 또 조금 있다 또 손을 잡아요. 그러는데 그 친구는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저는 혼자 살게 됐는데, 아마도 이렇게 손을 막 계속 잡고 있는 것이, 잡고 있으면은 힘을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 잡는 것을 저는 바랬는데 그 친구를 자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이렇게 떨어지게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손 잡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고 손 잡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손을 이제 잡혀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저는 그때 자꾸 뿌리치는 쪽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어쩌면 냉정한 점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그렇게 약간 이렇게 해도 또 와서 잡고 잡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그것이 만물과 나의 관계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리 공부를 잘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제 그 법의 사정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또 학마 후보자들은 면담을 다 했어요. 그러시면 하면서 공부가 이제 좀 깊어지셨나 어쩌신가 이런 것을 제가 알아야 법의 사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의 사정을 하는 그 핑계로 개인 면담을 다 했는데 공부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면 바로 수긍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수긍이 안 되면은 잘 안 됩니다. 우리 아기가 지금 와 있는데 조용히 잘 지내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1층에서 아유 반가워 아기 부처님 이렇게 하니까 저를 보고 울어버렸어요. 이제 제가 낯설잖아요. 낯설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아기가. 그런데 저 아기가 나이가 들어서 아, 저 사람이 우리 교모님이다 이걸 알게 되면 저보고 울지 않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 봤지 또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약간 낯설고 무섭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게 되면은 보이면 사랑하게 된다고 해요. 알게 되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가 이제 제가 이렇게 법당에 보면 우리가 전기세가 이제 누진세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전기세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맨날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문을 잘 닫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문 닫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잔소리를 하는데 어떤 때는 여기 문도 활짝 열어놓고 어떤 때는 4층 문도 활짝 열어놓고 그래요. 출입문도 잘 안 닫고.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누진세가 나오는 조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닫아야 돼요. 그 돈은 다 누가 내는 돈이냐면 우리 교도님들이 유지비로 내는 돈으로 전기세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인이에요, 제가. 관리인이 잘 관리 안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인이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안 당해. 관리를 안 당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누진세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알면은 왜 저 교모님이 그렇게 문 단속을 하려고 애쓰는가 그걸 알면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임무기도 하지만은 전기세가 너무 나와가 전기세 폭탄이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제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임무를 잘 할 수 있게 알고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반갑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반가운 게 뭐냐면은 말이 엄청 안 통하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갔는데 한국말이 들린단 말이죠, 옆에서.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만난 부모 형제보다 더 반가워요. 반가워가지고 아유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알면은 편해지고 가까워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도 알면은 편안해져요. 이 교리, 원불교 교리가 교리도를 보시면 가운데 이론상 진리, 오른쪽에 진공묘유의 뭐예요? 수행문. 또 왼쪽에는 인가보응의 신학문. 이렇게 해서 두 문이 탁 있잖아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은 뭐 할 때 써요? 문. 들어가고 나갈 때 문을 쓰죠. 그러니까 이 이론상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문이 두 개 탁 있어요. 그 문을 열고 이론상 진리에 딱 들어가면 돼요. 그것이 성리를 깨닫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막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고 편안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공부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오신 교도님도 오늘이 두 번째인 교도님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공부입니다. 다만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은 100년이 가든 소용이 없는 건데, 하면은 하루가 돼도 한 만큼 더 진전이 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과이치를 확연히 깨달을수록 행복해집니다. 인과이치를 확연히 깨달을수록 제 복을 나한테 주는 것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앞길을,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런 조건인 거죠. 내가 누군가가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면 되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너 목 마를 때 물 마셔 10번 말해도 소용없죠. 제가 딱 마시면 되는 거죠. 제가 마시면은 제 갈증이 해소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것을 가끔 하고 있냐면 아이 내가 목이 마르다니까 하면서 여기 물은 있는데 안 마시고 계속 아유 목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요. 나는 물을 마시는 것을 직접 하면 되는데 안 하면서 아유 목말라 누가 나에게 물을 줬으면 이렇게 말하는 적은 없는지 살펴보시면은 내가 정말 어리석은 건데 어리석은 것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인과이치에 대해서 확실히 더 깨쳤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행복이나 불행을 주는 것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안다면은 너무나 쉽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바꾸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심부름을 시켜봐도 제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적어. 그런데 그냥 내가 해버리면 쉽죠.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나 아들이나 사위나 한테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하면 되죠. 내가 하면 돼요. 황창영 신부님처럼 집 잡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라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잡힐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하여간 내가 어디가 가려운지는 내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을 해갖고 그걸 하게 한다면은 답답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려운 데가 있다면 내가 긁으면 되고, 구체적으로 없으면 효자손이라도 쓰면 되죠. 효자손이라도 쓰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삼불공을 잘 하면 행복해지는데, 삼불공은 정말 당처불공이기 때문에 여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면 결국은 삼불공이 될 것입니다. 그냥 불공, 우리가 불공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부처님 전에 음식이나 돈이나 그런 걸 바치고 기도하는 걸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원불교에서 불공하는 방법은 산 부처님께 실제로 불공을 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뭔가 필요한 게, 아기들을 보면은 다 엄마들은 알죠. 오줌을 누워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졸리는 건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고 해요. 그것은 그 아이를 오래오래 관찰한 그 산불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도님 중에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도 매주 법회에 참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회보를 보시면 되겠구나. 읽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반드시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제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옆에 친구, 올해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는 친구를 보고 싶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집에서 나오는 나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도 나오고, 또 조금 다니면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오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것만으로 그분이 행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러 가지 행복한 방법,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거, 은혜로운 사람이 많은 거, 성리 공부를 잘 하는 거, 인과 이치를 잘 깨닫는 거, 삼불공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될 텐데, 저는 우리 교도님들한테 한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역사가 다들 길어요. 길어. 그죠? 긴 경우는 90년, 80년, 뭐 적으면은 20년 되는 분도 있을런가요? 그렇다면은 그 역사를 요새는 휴대폰 같은 것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심할 때 다 이야기를 해두면 돼요. 거기 녹음기를 켜놓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잘 하려면은 영상을 켜놓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식들한테 나는 내 인생을 책 3권을 써도 모자란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써서 그거 녹음기를 켜놓고 나는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는데 어땠다 이걸 쭉 말씀을 하시고 녹음을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기억날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사건마다 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편집을 해갖고 그것을 뭐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요새는 전자출판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조금 넣고 글도 조금 넣고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아무도 나를 100%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설사 부부를 하더라도 나를 100% 알지 못해요. 내 마음도 100%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식도 물론 나를 다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나의 일생을 쭉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리해 둠으로 해서 자식들이 필요할 때 그걸 꺼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이제 요새 우리 진타오님이 저기 신문에도 나오고 동영상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하는 건데 그 일을 우리 교도님들이 다 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특히 원불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공부가 깊어지신 어른들이 우리 교당에는 참 많아요. 그분들이 당신이 공부하신 내용, 마음 사용한 거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두면은 인류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수타우님. 네,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면 그걸 해드리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은데 여유를 못 내서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해도 좋고 또 혼자서 해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꼭 하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전자출판에 관한 문의라든지 그런 것은 잘 이제 그 전문가를 연결해서 해드릴 수도 있고 혹시 영상을 찍고 싶으면 그것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을 하세요. 저한테도 마음을 표현하시고 자식들한테도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남도록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워 하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려고 생각하는데 하지 못한 내용 중에는 장수 사진도 찍어 드리려고 해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교화단 단별 사진을 찍으시라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교화단에 푸짐한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당 교도님들이 교당에 오면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지만 나 스스로 내가 먼저 행복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간절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 행복하시고 그 행복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지 도와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